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향신기도를 통한 영적 여정입니다. 이걸 한 시간 내에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향신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향신기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압축시켜서 그 향신기도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종합을 해보려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적 여정, 꼭 향신기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이제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그 제비들, 그 제비들은 1년에 2번씩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멀리 날아갔다가 이제 가을에 보통 이제 떠나갔다가 또 봄이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제 그거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이제 새들은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을 완전히 그 공기에 맡기고, 그리고 그 어디론가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뭐 새만 그렇게 그 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그 일생 안에서 이런저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앞으로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없죠. 그냥 짐작만 할 뿐이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듯이 뜻하지 않은 상황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우리가 지금 사실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적 여정을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그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그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적 여정에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도중에 그냥 더 이상 여정을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영적 여정은 그리 탄탄한 그런 행복만 주어진 그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시련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여정 안에서 그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당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사실 영적 여정을 계속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향신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 그 당신의 저서들 안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향신기도의 4순간, 그러니까 4가지 단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가지 첫 번째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거룩한 단어를 들면서 향신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시고 이제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한 동의, 그 동의의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들어서 하느님을 기다리는 그 상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의식의 강을 흐르는 배들이라 했는데, 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 올라오는 사고들, 예, 끊임없이 우리의 인식을 채우는 사고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사고들을 경험했을 때 그 사고들을 거룩한 단어를 들음으로써 떠나보내는 그 과정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순간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사고들이 지나가고 또 올라오면 다시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 두 번째 순간에서 휴식,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그 다음에 평화, 내적 고요의 감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여정을 걷게 되면 더 깊이 있게 내려가게 되면 세 번째 순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짐을 덜어냄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의식에 있는 짐입니다. 그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짐들을 덜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육신, 마음, 영의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결과 방어 기제가 이완되고 어렸을 적에 소화가 안 되었던 정서적인 내용들이 이때 사고와 원시적인 정서의 폭우 모양으로 솟아오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무의식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저 밑에 있는 것은 어렸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이제 덜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순간으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이제 향신 기도를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 관상 기도의 방법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나 또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하셨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향신기도는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실 심리학적인 관점을 갖고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어떤 고전들을 읽는 것으로만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거를 오늘 조금 주의하고 그래서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도입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향신기도가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갖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키팅 신부님도 말씀하시고, 사실은 접근하는 방법이 현대인들이 뭔가 기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배경들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키팅 신부님은 사실은 심리학적인 어떤 틀을 내가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사람들이 향신기도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배설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들도 이제 심리학에서 오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영성 책들을 보게 되면 요즘은 뭐 심리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성을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저술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고전들을 보면 사실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죠. 물론 그거를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는 심리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할 때 과연 우리가 영적인 여정 안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제대로 설명되는 책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서 그런 것 방법이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어떤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키팅 신부님은 이제 파악하시고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갖고서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는 데는 이제 동양 사상, 특별히 이제 불교적인 사상들을 많이 그 사상들로부터 영감을 이제 받으신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어린 시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접근을 하시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런 쌓여 있었던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고 또 거기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처 입은 어떤 자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그런 행동의 동기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이제 갖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짐을 덜어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심리학적인 짐을 덜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걷게 되는가? 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갖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 지금 배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시적인 정서와 사고의 배설을 통하여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올라오든지 간에 그거를, 계속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것들을 배설시키는. 그래서 이 원은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좀 원이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순간인 배설이 끝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 순간, 다시 거룩한 단어를 통하여 다시 돌고 또 휴식해서 다시 짐을 덜어내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이걸 반복하면은 사실은 이게 그냥 반복만 되는 거는 아니고 이 반복을 통하여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원, 인식의 일상적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영적 인식의 수준, 그 다음에 참 자아의 수준, 그 다음에 신적 현존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 하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어떻게 내적인 어떤 정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이제 정화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팅 신부님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제 어두운 밤, 용어들을 갖고 오셔서 이 정화의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영적 정화를 능동적 정화와 수동적 정화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능동적 정화는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는 정화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화를 해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뭐 기도 안에서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 안에서도 능동적인 정화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애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또 이런 능동적인 어떤 정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능동적인 정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동적인 정화의 측면이 또 강조되고 있는데요. 수동적 정화는 말 그대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주도권을 들여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정화하시도록 하는 그런 정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 네, 정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키딩 신부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중심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안전과 생존의 그 중심을 갖고 네, 어떤 행동의 동기를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애정의 결핍을 경험했던 분들은 네, 애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행동의 동기의 이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힘의 욕구, 권력의 욕구, 통제의 욕구, 네, 그러한 욕구들이 또 중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내가 계속 내 행동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의 욕구들이 결국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관계 안에서도 어렵지만 또 내 안에서도 많은 정서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네, 거짓자라는 그런 형태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또 특별히 무의식 안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어떤 정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여기서 우리가 그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수동적인 정화 과정 안에서 하느님에 의하여 이 정화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 요한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두 가지 능동적 정화와 수동적 정화 이 두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이렇게 그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양쪽이 같이 병행해서 그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도 정화를 해나가야 되지만 또 하느님께서도 내가 기도 안에 계속 침잠해서 있을 때 하느님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양쪽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감각의 정화 과정과 영의 정화 과정으로 십자가 성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키팅 신부님 이제 감각의 밤, 영의 밤 이런 용어들을 갖고 오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능동적 정화 안에서 있는 감각의 정화,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정화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각적인 어떤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 그렇지만 사실은 감각이라는 것들을 그리스도교에서 완전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초기 그 수도승들 안에 이런 금욕적인 부분이 강조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정신 자체가 금욕적인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은 이제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장애가 되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존재하는 것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거짓자로가 이제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딩 신부님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감각의 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 기도 안에서 이제 이 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죠.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내 안에 이런 거짓자들, 내 안에 욕구가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구나. 내 안에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생존에 대한 욕구. 그럼 그런 욕구들은 어디서 왔을까? 내 무의식 안에 내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 어떤 사건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서 이제 이거 축적된 것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애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내가 뭐 가까이 있는 그런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네, 어떤 그런 애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내 안에서 축적되면서 또 내 안에 그런 어떤 결핍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힘과 통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애하는구나를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기도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면 이거를 내가 계속 그 떠나보내는 작업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형신기도에서는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고들, 사고들을 계속 떠나보내는데, 그 사고가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된다. 자, 그런 과정을 겪게 됐을 때, 기도 안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무미건조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느님에게서 기인하지 않는 모든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시기들을 겪어 나갈 때 굉장히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미건조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올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감각의 정화 과정을 내가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냥 그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그냥 고요하게 침묵 속에 머물 수 있게 되겠죠. 네, 바로 그러한 시기를 내가 겪어 나갈 때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이 감각의 밤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각의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각의 밤에서 이제 수동적인 정화를 겪게 되면, 그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것들을 하느님께서 내가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화시켜주는 그런 시기가 이제 감각의 수동적인 정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시기에 인간에 대한 어떤 나약함에 대한 자각이 여기서 깊어지고,
또 하느님에 대한 그런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하느님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고, 또 동시에 나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약함,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면서 영적인 겸손이 이 시기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적인 겸손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같은 악습들을 이제 씻어내게 된다라고 십자가의 성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의 밤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영의 능동적 정화와 이제 수동적 정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이 과정 안에는 보다 더 하느님께 대한 어떤 열망, 하느님께 대한 집착, 그것이 더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하느님께 대한 더 집착이 강해지는 시기, 이 시기는 영의 능동적인 정화 시기다라고 봅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세 가지 능력, 이성과 기억과 의지, 이 세 가지 능력을 통하여 세 가지 삼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망의 삼덕. 이 삼덕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성을 통하여 이성으로 하여금 신덕을 통하여 하느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만들고, 또 기억으로 하여금 망덕을 통해 하느님을 더 간절히 원하게 만들고, 의지로 하여금 애덕을 통하여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이끌어주는 시기가 영의 능동적 정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기억과 의지가 하느님에 의해서, 이 삼덕에 의해서 정화되는 시기, 이 정화되는 시기를 영의 능동적 정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삼덕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점점 더 비워지게 되고, 이제 온전히 그 비움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애를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능동적인 밤을 지내고 나면 이제 영의 수동적인 밤이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영의 수동적인 밤이 하느님과 일치되기 직전의 현상이라고 성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거를 특별히 수동적인 영이라고 일컫는가 하면, 이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 또 괴로움들, 이런 것들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시기에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만큼 불완전하고 내가 얼마만큼 무지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깊이에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다른 고통을 능가하는 큰 고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사실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 있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그러한 정서적인 쓰레기들, 정크라고 보통 이야기, 그 쓰레기들을 다 씻어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씻어내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그런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다 정화시켜 나가는 것은 내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고, 하느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정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동적 그런 영의 밤의 경우는
하느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정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밤에 겪게 되는 것은 사실 고통과 아픔만 겪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더 큰 그런 신비로운 깨달음을 그런 경험하게 된다라고 십자가의 성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하고 깊은 고요와 맑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느님과의 합일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성령 안에 영혼의 노래나 또는 사랑의 산 불꽃이나 이런 책들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책들을 좀 더 참조하시면 네, 하느님과 더 깊은 일치의 그런 어떤 경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키딩 신부님은 자 여기서 이러한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감각의 어떤 정화 과정, 영의 정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 영적 여정을 하나의 나선형의 층계 구조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하여 지금 키딩 신부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형하는 일치라는 표현을 이제 키딩 신부님은 쓰고 계시는데요. 자, 네, 이 그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조금 그림을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양쪽으로 지금 여기 이게 조금 작게 해야지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밑에까지 지금 있어갖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변형적 일치라고 위에도 있고요, 또 아래에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중심, 여기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원을 통하여 지금 아래로 나선형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기도를 통하여 내면으로 깊이 있게 내려가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변형적 일치라는 것이 여기는 가슴의 순수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죠. 여기 보면은 어두운 밤으로 시작되는 과정, 심리적인 무의식의 덜어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지금 감각의 밤과 영의 밤을 경험하면서 지금 밑으로 쭉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기도의 시작이죠. 여기서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위는 뭐냐? 위는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선 지금 위도 지금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게 구조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내적인 부활의 수준들이라 해서 성령의 선물과 진복의 전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깥으로 표현되는 이제 사랑의 이제 표현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딩 신부님은 이 정화 과정을요, 변형하는 일치라는 것을 통하여 이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어떻게 여기를 변형하는 일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자, 그러면 이 나선형에서 이 맨 밑바닥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느님의 현존에 우리가 온전히 일치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을까? 또 완전히 그 거짓자와 모든 정서적인 정크들을 다 비워낼 수 있을까? 네, 키딩 신부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떠한 정서적인 쓰레기들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변형하는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변형한 일치라는 것은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나선형에서 아래로의 정화와 함께 그 역동성이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변형을 통하여 내 일상의 삶의 변화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키링 신부님은 이 변형한 일치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일치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는 정서에 대한 그런 개입이 사라지고 더 이상 정서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욕구의 중심축,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든지 그 중심축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중심축으로 작용하지 않는, 하느님이 그 중심축이 됐고 나의 어떤 욕구가 중심축이 되지 않는, 더 이상 정서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내 안의 의식의 재구성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거짓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네, 한꺼번에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나선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 네, 그 향신기도의 네 순간을 통하여 한 바퀴 돌면, 원을 한 바퀴 돌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두 번째 또 돌고 계속 반복해서 돌면서 내가 중심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맨 밑에 있는 그 어렸을 때, 유아기 때의 상처, 가장 깊고 가장 억압된 상처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데, 키링 신부님은 이 영적 여정이 마치 인생의 단계에서 거꾸로 파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러분이나 노년기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좀 중년기, 청장년기, 청소년기, 아동기, 유아기 순으로 내가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내 경험의 세계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어린 시절에 그 경험했던 거기를 파게끔 이제 만드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키링 신부님이 이 그림 하나를 키링 신부님의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네, 제가 이거는 조금 크게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마치 네, 그 유적지에 이렇게 좀 퇴적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걸 영적 여정에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최근의 것들이고요.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네, 오래된 문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영적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기 지금, 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중년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기일 수도 있겠고, 청년기, 아동기, 유아기,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여기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표현되는 여기가 나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 정서들,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거부되었다는 감정, 또 불안정감, 또 애정의 결핍,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위로 의식의 상태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의식의 상태로 올라와서 이것을 개설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아주 그림을 통하여 잘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이라는 것, 지금 영적 여정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를 경험하게 되시는지 자기 자신 안에서
한번 보시죠. 네, 내가 지금 어느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내 어렸을 때에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 세계로 갖고 와서 내가 한번 본 적은 있는지, 네, 네, 내가 다 그런 거를 모두가 다 어렸을 때의 어떤 상처를 갖고 있지는 않을 수 있겠죠. 어렸을 때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경험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 이제 상황에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그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의 대부분이 그 아버지로부터 참 많이 오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처들. 그것이 굉장히 깊은 것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것이 그들의 그런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여정을 겪게 되면서 지금 성요한은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상태를 갖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세요.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가질 때 그 하나님과 일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믿음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과거에서 왔던 것들, 지금 현재가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네,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나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요한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지닐 때 바로 우리가 이런 과거나 그런 미래의 그런 끈을 끊고 그 앞으로 그 현재의 삶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저는 이 영적인 여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 안에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나가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영적인 여정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체험들이 생기고 또 지적인 것도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인 것도 축적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그런 은총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자부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커져갈 수 있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커져가는 것이죠. 그걸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영적인 자부심에 이렇게 강하게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이 낚싯밥인데요. 이것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계속 반복해서
성찰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이것은 해당된다라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참 많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요한께서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길을 마치 급행 승강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급행 승강기를 타는 지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게요. 그래서 그 지혜만이 우리의 무의식을 덜어내는 과정 안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네,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변형하는 일치를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씩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조금씩 커져 나가게 되죠. 이런 커져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단계씩 내가 내려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분 아까 그 나선형 구조에서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가는 것, 그 양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여정 안에 갖고 있는 역동성, 자, 그런 것들을 토마스 키딩 신부님은 변형하는 일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독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체험, 뭐 예를 들면 황홀경, 뭐 그런 거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영적인 여정 안에 얼마만큼 투신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가 완덕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것을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여정이 얼마만큼 투신하고 있느냐가 내가 완독으로 나아가는가를 얼마만큼 완독으로 나아가는가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처음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를 인도하시죠. 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다루셨다가 내가 점점 영적 여정에 깊이 나갈수록 나를 어른처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 시련과 고통도 더 많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여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의 경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그런 어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냥 한두 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이제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 관상은 이제 관상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연결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상 기도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토마스 키딩 신부님은 이 측면을 그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의식 단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걸 이제 거기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부분에는 그 켄 윌버가 제시한 그런 그 모델을 갖고서 설명을 하고 있죠. 4단계. 여기 각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각주에 보시면 4단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파충류 의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타이폰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폰 의식, 이거를 다른 말로는 신체 자아적 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신화적 회원 의식의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거치게 되면 예, 마지막으로 정신 자아적
의식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신화적 회원 의식입니다. 예, 신화적 회원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4세부터 8세에 이 의식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공동체, 어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만 이것이 신화적 의식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이 의식 단계에 머물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집단, 뭐 학교일 수도 있겠고요,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네, 국가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은 이 신화적 회원 의식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화적 회원 의식 안에서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국만의 이익을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자, 그런데 이게 신화적 회원 의식의 한계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 사태는, 네, 전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끼도록, 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만, 코로나를 막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전 인류가 같이 함께 협동해서 네, 이 시국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년을 겪고 있죠. 코로나 사태를 2년을 겪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성찰을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많은 각계각층에서 네, 많은 성찰들이 나왔죠. 인간 중심적인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인류는 결국 예,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게 되었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인간 중심적인 삶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고 이제 체험했습니다. 네, 정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자연의 울부짖음에 우리가 그 소리에 우리가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죠. 사실 자연이 울부짖고 있는 이 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백신들이 들어오고 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과연 이런 화학 백신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종식될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 네, 생태 백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태를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를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기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고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런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네,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이들에게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네, 마태오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인간뿐만이 아니라 네, 예, 오늘날 가장 가난한 존재는 자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또 자연을 대하고 있는가, 그들 안에서 또 자연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바로 그것이 관상을 하는 사랑이 지녀야 될 그런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상의 열매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망각하고 우리는 하느님 자리에 서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네, 정말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정원을 거니르셨다. 창세기 3장 8절에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 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네, 동산을 거니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만 거닐기 위해서 만든 정원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함께 거닐고 싶으셨겠죠. 네. 또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정원을 우리들에게 맡겼고 또 그 안에 사는 피조물들을 잘 돌보라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네,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내려놓고, 네,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네. 바로 이 강생의 신비. 네. 하느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까?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활동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느님 계시는 것이죠. 현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나의 존재성에 대한 더 깊은 자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또 세상의 모든 그런 죽음을 비롯하여 고통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나의 외적인 자, 거짓 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참 자, 내적인 자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되고, 바로 그 상태를 통하여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관상가가 살아가야 되는, 또 영적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그 새가 어디를 향하여 날아간다, 공기에 자신을 맡기고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 그런 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느님과 함께 계속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향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여정을 하는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향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그 명상과 기도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